지난주에 우리 청년들 수련회들 많이 다녀오셨는데 가서 이렇게 봉사하시고 오셨습니다. 어제 밤 늦게도 또 어느 교회에서 좀 새로운 장비가 들어왔다고 또 좀 손봐달라고 그러고 또 이렇게 가르쳐 달라고 그래서 예성이가 늦게 들어왔어요. 1시에 들어왔나 막 그렇게 들어왔어요. 다 이렇게 열심히 주의를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주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전 여러분의 수고를 다 하늘에 쌓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것 결코 땅에 떨어지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곧 구원자로서 공생애를 사신 기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3년에 불과합니다. 지극히 짧은 기간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평생 팔레스타인 땅을 벗어나신 적도 없었습니다. 그 면적이라고 보면 경상북도 정도의 크기이죠. 하지만 주님의 활동 범위는 아주 대단히 좁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많은 신자들을 만들어 놓으셨냐? 그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수많은 인파가 들끓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단지 주님께서 행하시는 표적과 기사에 환호하며 감격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한결같이 자신들의 욕망을 성취하고자 주님의 능력을 이용하려고만 했지 주님을 진정으로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에 따르면 주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는 직후 주님을 정말로 구원자로 믿어서 예루살렘에 모여 기도한 자의 수가 한 120명도 정도 되더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뵙고 그분의 증인이 된 자들의 수를 약 500명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들이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까지 이스라엘 전역에 퍼져 있던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모두인 셈이었습니다. 그건 역시 대단한 숫자라고 보기 어렵죠. 요즘 큰 교회 가면 막 수만 명, 작게는 수천 명에서 수만 명 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 승천하신 뒤에 제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제자들은 어떠하셨습니까? 그들은 최소 20년에서 30년 이상 이 땅에서 사역한 자들이었습니다. 또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 역시 50년 이상 일을 하였습니다. 그들의 활동 범위는 팔레스타인 거기서 머물렀습니까? 아니, 그것을 넘어서 온 사방으로 확장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랜 기간 동안 그 넓은 지역에서 그들로 인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자가 얼마나 많았을지 헤아리기조차 불가능할 정도였습니다. 이처럼 제자들이 행한 그 일의 크기와 결과는 모든 면에서 오늘 육신을 입고 오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압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 오늘 이렇게 시작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돌아가신 후 이 땅에 남아있을 제자들이 당신께서 행하신 것보다 더 큰 일을 행할 것을 이렇듯 분명하게 예언하셨습니다. 적어도 외관상으로 볼 때에 주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것보다 제자들이 훨씬 더 큰 업적을 남긴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러나 그것은 제자들의 어떤 노력이나 의지나 그리고 능력만으로 가능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 이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라는 말씀 안에는 먼저 나를 믿는 자, 나를 예수를 믿는 자란 조건이 붙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를 믿는 자가 주님께서 행하신 일, 그보다 더 큰 일, 이러한 일도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주님을 믿지 않는 자는 결코 흉내낼 수조차 없다는 말씀이겠죠. 그러나 누구든지 주님을 믿기만 하면
주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것과 똑같은 일, 아니 그보다 더 큰 일도 행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에 이제는 육신이 아닌 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친히 일하시는 까닭일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은 분명 주님께서 3년 동안 이 땅에서 행하신 것보다 더 큰 일을 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은 그들을 통해서 영이신 주님께서 행하신 일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라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에 성경에 나타나 있는 주님의 행적보다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음은 영이신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까닭일 것입니다. 주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기만 하면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무엇이든지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처지에서 볼 때 얼마나 감격적이고 위대한 약속입니까? 이 약속이 얼마나 귀중한지 주님께서는 한 번만이 아니라 14절을 통하여서 똑같은 말씀을 되풀이하고 계십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지난 20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 주님의 이 말씀 속에서 소망을 얻고 용기와 힘을 얻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절망과 좌절을 딛고 일어섰습니까? 그런데 반면에 이렇게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구절의 의미를 잘못 해석하여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엉뚱한 것을 얻으려다가 일평생 의미 없이 소진했는지도 말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이 소중한 약속의 말씀을 앞으로 놓고 볼 때에 말씀 앞에 명철해져야 할 것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이름으로 무엇을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주님께서 같은 시각 같은 장소에서 같은 사람을 앞에 두고 되풀이하신 이 말씀의 무게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이 말씀 중에서 강조하시고자 한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구하기만 하면 다 이루어 주시겠다는 것입니까? 만약 그렇다면 이렇게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주님과 무당 사이에서 무슨 차이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당 역시 무엇이든지 구하기만 하면 그것이 옳고 그름 선악을 따지며 약속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물며 우리 주님이시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무당이 감히 엄두조차도 낼 수 없는 그런 분이시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본문을 통하여서 내 이름으로 구하면이라는 말씀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본문의 무게가 바로 여기에 실려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무 것이나 무턱대고 구한다고 해서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반드시 주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에 그때 무엇이든지 이루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인 줄로 압니다. 그렇다면 이 경우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기도한 후에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라고 고백하며 기도를 끝마칩니다. 죄인인 우리는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직접 기도드릴 수 없으므로 오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그 이름을 빌어 기도드리는 고백을 합니다. 이처럼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것이 기도의 내용과는 상관없이 단지 주님의 이름으로 마무리하는 의미이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은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마무리하는 우리의 숱한 기도 중에 어떻게 보면 상당 부분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으로 충분히 증명되고도 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하시는 이 말씀의 참된 의미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이름은 그 이름에 부합하는 실상을 갖고 있습니다.
대통령이라는 이름은 그 이름에 합당한 대통령의 실상을, 아버지, 어버이, 그 이름에는 그 이름에 걸맞는 실체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이름이 다 이와 같습니다. 만약 누구든지 그 이름과 실상, 그 실체가 서로 부합하지 아니할 때에, 명과 실이, 명실공히 상부하지 않을 때에 그는 더 이상 그 이름을 지닐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 이름을 지니려 한다면 바로 그 이름 때문에 그는 자신과 타인을 동시에 망쳐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될 것입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 그 말씀 주님께서 하실 때에 주님의 그 이름에 부합하는 실상이란 무엇일까요? 오늘 요한계시록 19장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표준 새변역으로 보고 싶습니다. 나는 또 하늘이 열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거기엔 흰말이 있었는데 신실하신 분, 참되신 분이라는 이름을 가진 분이 그 위에 타고 계셨습니다. 그는 의로 심판하시고 싸우시는 분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님이란 이름으로 불리시는 분으로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신실하신 분, 참되신 분이라는 실상 실체를 요구받으셨고, 그리고 끝까지 그는 신실하시고 참되신 삶으로 일관하셨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명과 실이 일치하시는 분이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그분 실체가 곧 신실과 참되심의 실체입니다. 신실은 무엇입니까? 바른 믿음, 그에 따르는 바른 실천을 의미합니다. 참된이란 무엇입니까? 거짓이 없는 삶입니다. 따라서 신실한 분, 참되신 분이란 이름을 가지신 이 주님께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하신 그 말씀의 의미를 이제 우리는 포착할 수 있습니다. 신실하고 참되신 분의 이름으로 악하고 거짓된 것을 이제 구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참되고 신실한 분의 이름으로 추잡한 내 욕망의 것을 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실하고 참되신 이름으로는 오직 신실하고 참된 것만 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무엇을 구할 수 있으나 그 궁극적인 목적은 모두 신실하고 참된 삶을 위함이어야만 합니다. 건강을 구하는 것도, 돈을 구하는 것도, 성공을 구하는 것도 다 이 세상에서 사람들과 더불어 사람들 속에 신실하고 참된 삶을 영위하기 위함이어야 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의 의미를 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신실하고 참된 삶을 위하여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이루어 주리라. 왜 그렇습니까? 신실하고 참된 삶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많은 것을 주시면 주실수록 그는 더더욱 신실하게, 더욱 참되게 더 많은 사람을 위하여 진리의 삶을 확산시켜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본문 말씀 속에서 나를 믿는 자는 나야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의미는 피스티오, 바로 신실하다는 의미입니다. 주님을 믿는 자란 그 삶이 신실하게 변화된 자다. 할렐루야. 신실한 자가 주님께서 행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음은 신실하고 참된 주님께서 바로 그 신실한 사람을 통하여 당신의 그 신실하고 참된 일을 친히 행하시는 까닭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이 말씀 역시 똑같은 의미입니다. 우리가 먼저 신실하고서 구하는 것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인간의 참된 행복이 어디 있을까요? 인간의 참된 행복은 어디 있습니까?
신실하고 참된 삶 속에서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신실하고 참된 우리 주님의 도구, 진리의 도구가 되는 삶 속에 있습니다. 그 삶만 영원합니다. 그렇기에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신실하고 참된 삶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기도는 지금 응답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밤낮으로 기도하고 있음에도 아무런 응답이 없다면 그것은 혹 여러분의 기도가 신실과 참됨과는 무관하게 기도하기 때문은 아니겠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그런 기도에 응답해 주실 턱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도가 응답된다면 여러분의 삶이 진리와 더 멀어지게 되고 거짓과는 더 가까워지게 될 텐데 주님께서 어찌 여러분을 망치는 기도에 응답해 주실 일이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눈을 잘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나라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정의로운 사회로 나갈 것이냐 아니면 좌절되고 말 것이냐는 전환점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이 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신실하고 참된 사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신실하고 참되신 주님께서 이 나라를 신실하고 참되게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로버트 레드포드라는 사람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유명한 그 영화 배우였는데 이 사람이 제작도 하고 감독도 했습니다. 그 사람이 만든 영화가 많이 있지만 훌륭한 영화가 있지만 퀴즈쇼라는 영화가 있어요. 1950년대 얘기입니다. 미국에 있었던 실화인데 당시에 돈으로 10만 달러, 그러니까 지금으로 환산한다면 한 수백만 달러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 퀴즈쇼를 놓고 방송국과 스폰서 그리고 출연자들이 이제 나오는 그 영화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좀 음모가 있어요. 거짓말이 있어요. 그것을 주제로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바로 그 부정 사건의 장본인 중에 미국 명문가 집안에서 태어난 맨도람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자신의 부정이 탈로 날까봐 이제 그가 방송국가 짜고 거짓으로 드라마틱하게 퀴즈를 마치려는 그 음모를 꾸미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이름을 단지 더럽히지 않기 위함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아버지가 대단한 분입니다. 아버지가 아주 신실한 사람이었던 모양입니다. 이 잘못을 이게 부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너는 너의 실수와 잘못을 사람들 앞에 말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의 이름은 바로 내 이름이야. 너의 이름은 바로 내 이름이야. 여러분의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은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거짓된 길도 불사하려 했지만 아버지의 이름을 위해서라면 그는 신실하고 참된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내 이름으로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내 이름을 위해서는 불의와 타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는 신실하고 참된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만이 내가 살고 우리가 살고 이 민족이 살고 우리의 미래가 사는 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고 말씀을 맺히려고 했더니 좀 뭔가 허전한 것 같아요. 뭔가 좀 빠진 것 같고 좀 내 그 기도의 제목에 약간 못 미치는 것 같아 고민이 많았습니다. 생각나는 게 있었습니다. 내가 이제껏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있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지난 우리 철야 예배 때 기도회에서 나눈 말씀 중에
1세기 전의 인물인 조지 뮬러에 대한 그 생애를 통해서 그가 한 2만 5천 번의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뭐 기도 생활을 시작한 그 20세부터 80세가 넘기까지 따져보면 그가 거짓 매일 한 번씩 응답받았다는 그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데, 81세의 나이로 신학생들에게 강연할 때에 어떤 응답을 많이 받은 것에 대해서 얘기하니 그 비결을 좀 가르쳐 달라고 신학생들이 물어오자 그는 두말할 것 없이 강단 의자에 무릎을 탁 꿇고 기도하는 자세를 포즈를 취하면서 이것이 비결입니다 했다지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또한 생각해 봤습니다. 나는 얼마만큼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나.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기억나는 게 있더라고요. 제가 한 교회 부교육자로 9년 동안 있었어요. 한 교회에 한 2, 3년 있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9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역을 마치고 이제 개척을 하려고 나왔을 때에 뭡니까? 퇴직금을 300만 원 받았어요. 뭐 예나 지금이나 그렇게 많은 돈이 아닙니다. 참 그 생활하기에는 넉넉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뭐 턱없이 궁핍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죠. 저는 뭐 물론이고 우리 아이들은 정말 어떻게 보면 비참하게 살았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개척하여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예전에 말씀드렸듯이 장소가 좀 그럴싸한 데는 너무 비싸서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그래 뭐 그나마 좀 저렴하다고 하는 뭐 연립주택 사이나 변두리 쪽으로 가보니까 블록마다 교회가 없는 곳이 없는 것입니다. 뭐 한 교회 건너 또 다른 교회가 있었으니까 말이죠. 그렇게 저렇게 시간이 흘러가면서 생활비는 다 소진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내가 밖에 나가서 다른 직업을 선택해야 되는가, 노가다를 해야 되나? 그때 감사하게도 주님께서 기도할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기도할 생각을 넣어주시더란 말이죠. 그래서 혼자 가기에는 좀 쑥스럽고 그러니까 같이 예전에 함께 사역했던 동료 목사님께 전화를 걸어서, 그 목사가 차가 있었어요, 봉고가. 그래서 같이 갈 요양으로 혹시 기도원 같이 가지 않을래? 그러니까 마침 그가 기도할 생각이 있었는데 같이 가자는 것입니다. 그 친구는 이제 막 개척을 해서 뭐 신나게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막 말씀도 준비하고 목회 계획도 막 세우면서 막 하나님이 다 주신다면서 얼마나 부럽던지, 한편으로 막 열등감마저 막 들고 뭐 지만 그렇게 하나님인가 막 그러면서 질투심도 막 나고 막 그랬습니다. 저는 이제 일주일 기도 제목을 잡고 일주일 기도하자 하고 이제 들어갔습니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 친구는 저렇게 교회도 주시고 돈도 주시고 저렇게 잘 도와주시면서 왜 나는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뭐 이런 기도, 원망의 기도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뭐 막 기도하다 보니까 기도 안으로 들어갑니다. 간절히 막 몸부림을 치고 대굴대굴 굴르고 무릎이 끊어져라 방방 뛰기도 하고 목청이 막 찢어지라 막 기도하고 하루 이틀 사흘 막 일주일이 이제 다 갔습니다. 금요일 날입니다. 그날도 기도하는데 이제 어느 시간 정도 지났을 때쯤에 마음의 평안한 마음이 지속되었습니다. 눈을 떠보니까 한 1시간 정도 이렇게 기도한 듯 합니다. 기도를 마치고 이제 또 세상 속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깊은 한숨이 나오는데 이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분 안 돼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전화를 받으니까 역시 예전에 함께 이렇게 사역했던 여자 전도사님이에요. 근데 이 여자 전도사님이 이제 어느 정도 우리 형편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느냐 이제 막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 여자 전도사님은 남편이 사업을 하셔요. 그래서 일을 하세요. 사업이 아니라. 그래서 어느 정도 좀 그러니까 기본은 되세요. 이렇게 생활이. 그러니까 갑자기 또 계좌번호를 물으시고 그때 당시 돈으로 100만 원을 주셨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예,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냥 기도 마쳤는데
이제 집에 가야 하는데 몇 분도 지나지 않았는데 이렇게 온다는 사실에 대해서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뭐 그때 당시 돈으로 100만 원이면 한 2달은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놀라웠습니다. 내가 돈 떨어진 걸 이 양반이 어떻게 알았지? 하나님께서 그 전도사님에게 알게 해주셨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종도가 생각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양지를 헤매 찾아다닐 때는 그토록 찾아다녀도 없던 것들이 기도가 마치고 나서 영종도로 가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무 연고도 없고 기본적인 지식도 없고 이 영종도 정말 가지고 있던 전세금 빼서 이제 살집 가계약하고 아니 심지어는 이사 비용도 없는 것입니다. 예언이 엄마가 그래요. 아니 이제 공항 옆으로 가는 줄 알고 공항 옆으로 가면 비행기 소리가 얼마나 심한데 영종도를 가냐고 막 그냥 투덜투덜 투정을 부립니다. 어떻게 살 계획도 준비도 없어요. 그냥 주님께서 가라시는 그 영종도 주님께서 가라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냥 보내시더란 말이죠. 이사하기 전날입니다. 한 집사님이 오셨어요. 하얀 봉투 꽉 채운 그 돈 뭉치를 저한테 전달하시면서 이 돈으로 이사 비용에 보태시라는 거예요. 그 돈에는 1,000원짜리도 있고 10,000원짜리도 있고 뭐 꼬깃꼬깃한 돈도 있는 것으로 봐서 저금통을 턴 것이 틀림없습니다. 정말 놀랍고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없고 정말 볼품없는 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저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응답 받는다, 내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한다 라는 말의 기도의 응답에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그 기도가 간결하든지 길든지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그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주실 줄로 믿는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우리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자들임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린다는 것은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기도를 끝맺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성실하고 참됨을 구하는 것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실하고 참된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사순절 둘째 주일에 이 기간 동안 신실하신 분, 참되신 분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먼저 신실하고 참된 삶을 살아가므로 이 나라의 이 민족 속에 신실하고 참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도구들이 다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나라의 주님을 믿는 우리 자신들로 인해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게 해주시고 놀라운 축복의 자녀들이 다 되게 도와주십시오.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